사실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 보신 본문이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대화를 가지고 본 본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그 네팔에는 지금 선교사님이 80명 정도가 넘게 계시는데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5분은 코로나가 걸리셨고, 그러면서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고아원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생활 잔역들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좀 넉넉하게 여러분의 헌금하신 것들로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미연모사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또 그리고 러브 더 월드를 또 섬기게 됐죠.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삭, 야곱, 사무엘, 그 오늘 등장하는 수가 여인 등등의 이 성경 인물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라나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완전한 부분만 봐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미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또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듣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금수저냐 흙수저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인 자세가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셨겠지만 이 여인이 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만남에 대해서 4장 요한복음의 장이 좀 그러면 절이 좀 많거든요.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하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많이 기록했어요. 다만 그녀가 살던 마을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것만 밝혔기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 불립니다. 근데 이 수가 여인은 특이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6번이나 결혼을 한 것은 특이한 일이잖아요. 남자도 그래도 남자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분 계신데 여자가 그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6번이나 결혼했는지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읽다 보면. 하지만 요모음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번이나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경우라기보다는, 사별하고 재혼한 경우보다는 이혼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6번이나 결혼한 경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한 상담학 교수님은 남편의 외도나 그녀 자신의 외도로 매번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 5이라는 표현을 세상적 관점으로 음탕한 여인이라고만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관점이 뭐예요? 남자와 바뀌니 이 여자가 음탕하다라고 벌써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성민 학자의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책에서 보게 되면 당시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정당한 이혼을 부정하거나 이혼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사회적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사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나도 그러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하겠어요? 만약에 끌려서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과 이혼으로, 사별이 아니라 이혼으로 5번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혼과 이혼으로 보게 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 여인에게는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의 삶이었다는 거죠.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적 배경을 들었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이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물론 그러지 않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내 결혼 생활과 도덕성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며 수군거릴 거라는 생각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로는 표현을 안 해갔지만. 그렇게 그녀의 피해의식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녀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기 전에 수가 여인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뭐냐? 우물가를 찾은 시간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까 6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6시쯤이라는 게 유대 시간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측정하면은 정오, 즉 낮 12시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그때는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의 물 깃는 시간인 아침이나 저녁을 피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정오 시간에 우물로 나왔다고 함으로써 그녀는 대인기피증이 심하고 또 마을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채 살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달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광호의 마태복음 주석을 비롯해서 여러 사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6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6시는 유대 시간의 6시, 즉 정오가 아니라 로마 시간은 그대로 따른 저녁 6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고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을 표현한 것이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을 따르고 있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달라요. 만약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에 있는 유대 시간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예, 날짜가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면 금요일 밤에 죽으신, 이 십자가 판결을 받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의 유대 시간의 계산법,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가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저녁 6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 왜 굳이 이 정오 시간에 맞췄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중동 지역에서 정오 시간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배경이 된다면 그녀의 상황이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극적으로 연출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이 수가 여인에 대해서 젊었을 때 들었을 때 12시라고 그 배경을 알고 보니 정말 극적으로 더 들렸어요. 와, 이 여인 진짜 대인기피증 심하구나. 마을 사람은 또 소외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자료에 사설들이 있습니다. 사설이나 혹은 최근 10년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의 주석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 쉽게 이 부분이 그렇게 시간을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를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낮에 왔건 저녁에 왔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시간에 따른 해석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녀는 분명히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더 여러분 저자의 의도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으로 자꾸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때로는 주님이 찾아왔던 시간도 그렇고 주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시면 알겠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회복됐던 거지 사실 시간이 더 극적이어서 이 여자가 더 마음이 갈급해서 했다라고 해석은 좀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 즉 나은 12시로 더 이상 출원하지 마시고 그녀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상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그녀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니 여러분 사장을 보니까 그녀는 악순환적이고 이중구석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악순환적이었는지 첫 번째로 볼게 악순환적인 삶을 여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악순환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6번이나 여자에게 다가가려 하셨지만 수가성 여인은 그때마다 대화에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걸려고 했어요. 예,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찾아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수가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가갈 때 여러분에게 계속 딴죽 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7절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자의 친절을 통하여 다가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여자의 친절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여자는 까칠하게 방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내게 물을 청하십니까? 당신은 구전도 모르세요? 게다가 나는 여자에다가 사마리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좀 좋게 표현을 했지만 분위기를 봐보세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다가왔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호기심을 통해서 다가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여러분 호기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빈정된 반응을 보이죠.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물 기름도 없고 우물 깊은도 없는데 당신은 어디서 물을 얻으려고 하세요? 라고 빈정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묻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빈정대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개인적 관심사를 통해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여인의 친절, 여인의 호기심, 여인의 영적 필요. 세 번째가 영적 필요입니다. 영적 필요를 통해서 다가가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13, 14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우물물 마시면 목마른데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영적인 필요를 통해 다가가려 했는데 여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좋겠네요. 이러라고 부정적인 반응. 그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뭐예요? 여자의 개인적 관심사를 통하여 다가가십니다. 예. 16절을 보게 되면 그 개인적 관심사가 뭐냐면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화제를 바꿉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대화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계속 딴죽을 걸어요. 자,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자의 양심을 통하여 다가가려 합니다. 예.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너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라는 식의 것들을 가지고 여자의 그런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통하려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 뭘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관계의 그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화제를 바꾸는 거죠. 뭐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딴죽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뭐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전은 우리 지금 셰퍼드 라이프 구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을 지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고 로마인을 위해서도 그 우상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 성전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하는 성전인 거예요. 정체적인 야망을 가지고 헤롯 대왕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쟁의 소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4절을 통해서 여자의 의지를 통하여 다가가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되라고 접근을 했으나 여자는 어떠한 결단도 일체 미루려 했습니다. 예, 뭐예요? 그게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 알겠는데요. 제가 영과 예배로 진리 드리는 거 이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뭐 그때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단을 미룹니다. 여러분 이 여섯의 대화를 좀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예. 마음에 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볼 때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려고 할 때 여러분 화제를 바꾸거나 혹은 논쟁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럼 초점이 흐려지겠죠. 예, 초점이 흐려지겠죠.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18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나요? 남성분들 중에는 행복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수가 여인은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도 있다면 참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남편을 사별하신 분은 정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 사랑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수영 회장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85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싱글벙글 항상 남편이 그때 싱글벙글해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너하고 달라진 게 뭔 줄 아니? 우리는 지금 남편이 없는데 너만 남편이 있다. 그동안 혼자 살았어요. 네. 너만 남편이. 그러면 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외롭더래요. 혼자서는 못 살겠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는 결혼했다고 하지만 이 수가에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마을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마을에 소속되거나 뿌리를 자신이 내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자신이 내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어찌 보면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 마음을 내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수가 여인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헌신된 관계를 갖지 못한 그녀의 삶은 내면적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시니 그녀는 그냥 떠주지 않고 경계심과 짜증으로 응답했던 거죠. 남편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면인 외부인에게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불신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다친 상태의 악순환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외부인에게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솔직하니. 근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크리스천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백이라는 거예요. 이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이성관계와 결혼관계를 통해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었겠지만 이성관계, 끊임없이 이성관계를 갖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성은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향한 깊은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성관계나 결혼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는 순간에는 잠시 갈증이 해소되지만 곧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우물물처럼 그녀의 6번의 결혼 생활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들이 좋지 않은 헤어짐이 많이 기사화됩니다. 그렇죠?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게 미디어에도 자꾸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능의 어떤 그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부들의 이혼에 늘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채우지 못한 곳에서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그렇죠? 이성관계, 결혼관계를 통해서 찾으러 갑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좀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좀 더 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또 세상은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이혼이 늘어가고 남녀 간의 그 젊은 사람들의 헤어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성을 많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배우고, 이게 뭐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보다도 이성을 많이 만나보고, 근데 그게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배우고 성숙해져서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더 나아지고 있겠지만 내 마음의 그 아픔과 갈등은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늘었을지 몰라지만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6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살았던 수가 여인, 이를 볼 때 상당한 미모와 매력이 있었기에 다수의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성이 관심을 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곧 관계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불안정함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못 찾잖아요. 이걸 대상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대상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계속 불안정해요. 여러분, 이 수가인은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갔다 왔으니 더 안정되고 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그녀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자꾸 사람에서 채우려고 할수록 여러분 집착이 되고 배우자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상담할 때 얘기했던 그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외도가 있었다는 거에서 부인할 수는 없는 거기도 합니다. 상대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수가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결혼을 했다가 이내 상대의 약점이나 잘못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이혼하는 패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상담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우면서도 새로운 남편을 옆에 두고 사는 수가 여인의 모습에서 의존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존성 성격 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깊이 애통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애도의 과정을 회피하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섬을 통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건 뭐 다른 핑계를 다 댔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핑계는 여러분 핑계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좀 피해야 되는데 계속 만나요. 갈망의 술자리를 갖게 되고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퍼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 그게 채워지냐?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글들을 봐도 여러분 한 사람과 관계돼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졌고 다음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고 있는데 또 여러 사람과도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채워질까요? 아니죠. 더 목마르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 더 큰 상처와 사실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깊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또 죄의 깊이가 크다 보니 주님께는 쉽게 또 못 돌아오고. 결국 수가 여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채울 수 있는 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자신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이혼도 힘든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목사님 상처 드러내실래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가정이 깨져지기 원치 아니하고 혹 이혼을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이혼 조정이 다 끝나가면 와가지고 이혼해요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라도 좀 우리 기도해보고 어떻게 또 전문가도 찾아가보고 어떻게라도 노력했을 텐데 그거 없이 와가지고 그때 가서 이야기한 거야. 한 달, 이혼 조정 끝난다고 한 달 남겨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짓 자신이 아니라 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부분은 못 채워줘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은 있어요. 근데 채우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넘치도록 채워야만이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넘치지 않으면 넘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득만 채워졌다. 그러면 증발합니다. 그럼 점점 줄어들죠.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실의 상처는 보통 치유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3년이래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수가 여인은 이혼의 상처가 채 안 물기도 전에 5번이나 더 결혼하는 악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치유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의 상처 있습니까? 치유하기 힘든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 악순환적이고 이중구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중구속적인 삶의 여인입니다. 수가 여인은 혼자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살 수 있는 동반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채 안 물기도 전에 3년도 못 채우지 않아 바로바로 그냥 이혼하고 결혼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죠. 이 수가 여인의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임을 알면서도 다시 새로운 남성을 남편으로 만나 의존하며 살아가던 그녀를 이 상담학자는 이중구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그래요.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했던 것도 이중구속적인 삶이다라는 것은 여러 인간의 삶의 통계를 이런 형태를 놓고 보니 이중구속적인 삶이라고 용어를 지은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이중구속적인 삶이 뭐냐? 이걸 이중 메시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둘 이상의 모순된 메시지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받게 되는 의사소통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저도 어려워요. 근데 딜레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수가 여인의 경우를 볼게요. 수가 여인의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결혼해도 힘들고 결혼하고 하지 않고 혼자 살면 더 힘든 삶이 그녀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중구조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지만 양쪽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딜레마라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이중구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요. 부부관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장 이중구속의 예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에게 실증 나서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돌아서거나 혹은 훈계하기 위해서 심하게 때리는 경우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엄마들이 혹은 아빠가 하는 행동에서 엄마들이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둔다거나 엄마들이 아동 너무 심해. 남자부터 심해. 막 가방에 끌고 다니 아시죠? 막 발로 밟아버리고
정린이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 사랑한다고 데려왔지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뭐예요? 아이들이 실증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해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5건 중에 4건이 친부모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과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게 기억하기 어려워요. 다시 여러분 우리 수가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구석에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저는 수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중구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 예. 내가 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면 이중구석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아서 해. 그리고 뒤로 빠지는 게 이거의 대표적인 거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녀들이 아직 미성숙한데 물론 알아서 바쁘다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돌볼 수 있는데 자꾸 알아서 했다라는 상황들을 만들었다면 내가 이중구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가연의 남편들도 그녀의 채워지지 않은 잔을 채워주기보다는 남편들 역시 수가여인처럼 배우자에게서 그 자신의 잔을 채우려고 하는 내적 욕구를 갖고 결혼관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뭐예요? 서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내게 상처를 줬고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의 잔이 넘쳐야만 상대방에게 건강하게 줄 수 있는데 그들은 서로 빈잔을 채워주기를 바라며 있다 보니 좌절하고 분노하고 마침내 실망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유착 배우자는 표현을 쓰죠. 유착이 한 사람에게 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도 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유착은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가 여인은 현재의 결혼 생활도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께 말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좀 볼 수 있나요? 거울처럼 결혼에 매이고 성욕에 매이고 경제적으로 매인 그녀의 모습은 또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분을 보세요. 이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바라보시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찾아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찾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입니다.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던 수가 여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 여인의 현재 상태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섹슈얼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목마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수가 마을에 왔던 것입니다. 그 의도가 성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어디 의도가 있죠라고 하는데 하여야 하겠는지란 말은 필요하다는 뜻의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필요한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몰라도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오갈 때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를 곧장 지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타지 않으려고. 이게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을 만날 때 정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2, 3일은 더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표현은 질적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한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데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에게, 생판 모르고 이방인이고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였죠. 그리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로 상징되는 그녀의 갈급한 삶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발견을 못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자꾸 딴죽거는 거죠. 딴죽거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딴죽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딴죽을 거는 건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심한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경벽을 뛰어넘었어요. 봐보세요. 뛰어넘었죠.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과 지역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전통과 형식을 극복하며 그녀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뭐예요? 이 유대인의 전통 뭐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이들에게 통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찾아왔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상처에 의해서 여러분 언제라도 목숨을 끊었다라면, 이 여인이 수가 있는 문을 끊었다라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이 세상의 삶보다 저 세상의 삶이 더 나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 여인은 한탄은 같지만 뭐예요? 나도 행복할 수 없는 고백이 들어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저 세상 삶이 낫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 세상에 나아. 그러니까 자신도 그걸 겪어보니 저 세상 삶이 더 낫다라고 느끼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의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적인 상처들을 드러나게 했고, 그녀의 과거의 현재가 드러나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참 극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정은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대번에 일어났어요. 예.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며 자기의 삶을 은폐했고, 5번이나 결혼했지만 늘 괜찮지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위장하며 어두운 동굴과 같았던 그녀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정도로 기쁨과 흥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녀의 그동안의 상태를 볼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변화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돼 있어. 더 나아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에 없었던 일이에요. 유대인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유숙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지만 이때 한번 봐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또 추측돼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40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틀 동안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나 바울이 가서 그런 일 외에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수가 여인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내가 관계를 쌓아야 할 대상,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져야 될 대상,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에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내면화라고 하는데, 내면화가 뭐냐? 정신적,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내면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내면화가 되어 있으면 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의존하고 그것을 먹어야 하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잠을 8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자면 맨날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면화된, 그 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쯤은 괜찮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며칠이고 힘든 거예요. 너무 내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는 남편을 통해서 내면화하려고 했고 내 마음의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 이제는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과 역사의 능력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죠. 실제 말하면 여자가 질문을 무시해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좀 화는 좀 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자의 딴죽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이것을 진짜 이슈로 돌려놨는데, 예배의 문제예요. 사도 요한의 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지식의 문제로 가져오는데, 사실은 의지의 문제였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의지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의지에 호소하셨습니다. 3가지 이슈를 제시하면서 호소하셨는데요. 도전을 주셨는데 그게 20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본문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20절에서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나도 그런 때가 회복된 때가 오겠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이 땅의 예배 장소는 하늘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성전은 인간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자꾸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여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사마리아 성전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요, 우리의 산만한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역할 정도예요. 사실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드리는 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죠? 그 정도인 거예요. 공동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자체가 예배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로 예배를 못한다고 하지 마라. 성전이 어디 있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예배에 왔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대상하게 예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와서 뭐 했느냐? 다른 것을 예배한 거죠.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위로받기를 예배했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드렸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향한 예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뭘 예배했냐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인 거 아는데 뭐예요? 자기도 알거든. 안 한 거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셋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한 척도는 예배의 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령과 진리의 힘입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 그럼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느냐? 24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받았던 문제가 어렵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고요. 자꾸 해결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아니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럼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나요? 해결되고 칩시다. 그럼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하나님 찾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른 게 어떡 할까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아무 하나님 나라 예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5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먼저 마음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지 않으면 예배는 결코 여러분 내가 만족한 데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족을 못했더라도요, 내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렸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녀는요 거기서 부서진 거예요. 뭐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났냐는 거예요.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지금 왔던 문제 있잖아요. 물을 뜨러 와야 됐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갔냐 그거예요. 내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냐 그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냐 그거예요. 내 것보다.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내일이 있어 급해도 뭐예요? 옆에 한 영혼 있으면 이 영혼에게 예수 믿읍시라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옆에 사람 식사하고 옆에 사람 이 사람 뭔가 힘들어 보여. 막 마음속에서는 막 전하고 싶은 열정에 못 칩사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세요? 내가 만족했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을 보세요. 단번에 변화가 뭐로 나타났어요? 가서 전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빈잔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첫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만일 수가 여인이 일상에서 우리 칩시다. 남편도 있고 이만하면 먹고 살면 됐지 하며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건 이 영적 갈급함을 보시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프고 부끄러워서 씻을 수만 있다면 비누칠해서 다 씻어내고 싶은 과거이지만 여러분에도 그런 과거가 있다면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씻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되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을 드러내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느새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인 예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성령만 강조하시는데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자꾸 안 받았더로만 해결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 예수님 활동하고 있고 성령이 안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의 생수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꾸 성령 충만하면 채워진다고 하는데 별개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곧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청종 뭐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목마름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갑시다.